거룩 제이슬라일 제1장 죄.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룩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싶다면 죄라고 하는 엄청난 주제를 고찰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를 깊이 파야 합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치명적인 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거룩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은 주로 인간의 타락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죄에 대해 몇 가지를 분명히 언급하고 거룩에 대해 계속해 가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독교의 뿌리는 죄에 대한 바른 지식이라는 것이 명백한 진리입니다. 이 지식이 없는 칭의, 회심, 성화에 대한 가르침은 언어와 명칭의 문제에 불과할 뿐 그 어떤 깨달음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실 때 가장 먼저 그 마음을 조명하여 자신이 죄책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물질적인 창조가 빛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영적인 창조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심으로 영적인 생명이 시작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오류와 이단, 거짓 교리는 죄에 대한 모호하고 불분명한 이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기 영혼의 질병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 거짓되고 불완전한 치료책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이는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19세기 교회를 통틀어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죄에 대한 더 분명하고 온전한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 이 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말에 익숙합니다. 세상에 실존하는 죄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고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도 자주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로 말합니까? 이런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사용합니까? 바로 이 점에 있어서 많은 지적인 혼란과 모호함이 있다는 사실이 두렵습니다. 가능한 한 간명하게 죄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성공의 종교 강령 제9조에서 천명하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죄는 아담의 후손들에게 본성적으로 야기되는 것으로 각 사람에게 있는 본성의 타락과 거짓됨을 일컫는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원래 의에서 아주 멀리 떠나 있고 본성적으로 악을 향해 기울어져 있어서 육체 소욕이 항상 영혼의 소욕을 거스른다. 그러므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받을 만하다. 요컨대 죄는 계층과 지위, 이른과 나라, 백성과 방언을 막론하고 온 인류에게 드리워진 엄청난 도덕적 질병입니다. 여인에게서 낳은 자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법에 완벽히 합치하지 않는 모든 상상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죄는 불법입니다. 우리 안팎에서 하나님의 계시된 뜻과 성품에 완벽하게 합치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사소하고 미미한 불일지도 죄이며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전에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물론 주의 깊게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현저하게 드러나는 사악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사람은 그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산상수훈을 통해 그 점을 명백히 하셨습니다. 심지어 한 시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웃으면서도 악한 일 수 있다. 신약 성경을 면밀하게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죄는 행함으로 짓는 죄와 행하지 않음으로 짓는 죄가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동 기도서를 통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함으로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실제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간과함으로 죄를 짓습니다. 마태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은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경건한 어셔 대주교는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에 참으로 심오하고도 사려 깊은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되 특별히 내가 하지 않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하지만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죄로 알지 못할 수도 있고 죄책 아래 있으면서도 스스로 죄 없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죄로 알고 의식할 수 있을 때까지 죄는 우리에게 죄가 아니다라는 현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 어떤 증거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부당하게 홀대받은 책인 레위기 4장과 5장 그리고 민수기 15장은 무지에서 비롯된 죄 역시 백성을 부정하게 만들 뿐 아니라 속죄가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 주인의 뜻을 몰라서 행하지 못한 종이라 할지라도 그 알지 못한 것 때문에 죄를 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역시 매를 맞는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비참하리만큼 불완전한 우리의 지식과 자각만으로 자기 죄악됨을 헤아리는 척도로 삼으려 한다면 이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레위기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죄라고 불리는 이 엄청난 도덕적 질병의 근원과 원천에 대해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 너무나 불완전하고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 두렵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우선 인간의 죄악됨으로 밖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비롯되었음을 분명히 해둡시다. 어렸을 때 잘못 받은 교육 때문이 아닙니다.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뇌는 말처럼 나쁜 친구들이나 그릇된 본보기에서 기인한 것도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병과도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져 죄가 없고 의로웠던 우리의 첫 조상이 원래에 의해서 떨어져 죄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남자와 여자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형상을 따라 태어났고 악을 향해 치닫는 본성과 마음을 물려받았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입니다. 갓 태어난 천진난만한 아기를 보고 가족들이 천사 같다고 하고 때묻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이 아이도 어린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람에 누워 방긋 미소 짓고 까르르 웃기도 하는 이 작은 피조물이 그 마음에 온갖 종류의 사악한 종자를 다 갖고 있다니요. 하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살펴보면 그 키와 생각이 자라감에 따라 악한 것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반면 선한 것으로부터는 늘 뒷걸음질하는 성향이 있음을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는 속임과 악한 성향, 이기심, 방자함, 완고함, 탐욕, 시기, 질투, 정욕의 싹과 조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탐닉하도록 내버려 두면 엄청난 속도로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누가 이 아이에게 그런 것을 가르쳤습니까? 이 아이는 어디에서 그런 것을 배웠습니까? 성경만이 이 물음에 대답을 줍니다. 자기 자녀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내 아이는 원래 바탕이 착한 아이인데 나쁜 아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어. 공교육이 문제야. 선생들이 아이들에게 소홀해서 그렇지 원래는 천성적으로 착한 아이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정반대입니다. 모든 죄의 첫 번째 원인은 그 아이의 타락한 본성 때문이지 결코 학교나 친구 때문이 아닙니다. 셋째, 인간에게 있는 이 엄청난 도덕적 질병인 죄의 정도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만이 죄의 정도에 대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본성적으로
항상 악할 뿐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입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도덕적 성향과 지적 기능에 창궐한 질병입니다. 사고와 정서, 추론의 능력과 의지가 어떤 식으로든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양심조차도 확실한 안내자로 의지하기에는 너무나 어두워져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는다면 양심 역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요컨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공손함과 예의 바름, 점잖은 매너, 단정한 몸가짐, 교양 등과 같은 얄팍한 덕계로 죄라는 질병을 가릴 수는 있지만 죄는 이미 성향과 체질에까지 깊이 전이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많은 위대하고 고상한 기능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예술과 과학과 문학 등에서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서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본성적 지식과 사랑과 경외함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가장 탁월한 것조차 타락으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타락의 사실과 정도를 더욱더 부각시킬 뿐입니다. 동일한 피조물인데 어떤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 고상하고 어떤 일에서는 너무나 저급합니다. 너무나 위대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옹졸합니다. 너무나 고귀하면서 또한 너무나 천박합니다. 웅장한 것을 고안하고 만들어내는 데는 탁월하면서도 그 마음의 성향은 너무도 저급하고 비굴합니다. 이집트의 카르나크와 록소르에 있는 건축물, 아테네의 파르페논 신전 같은 웅장한 건축물을 설계하고 세울 만큼 탁월한 능력이 있는 반면 거기서 악한 신들과 새, 짐승, 기는 것들을 숭배합니다. 아이스킬로스와 소포클레스의 비극 작품들로 만들어내고 투기디데스의 역사서와 같은 걸작들을 써 내려가면서도 로마서 1장에 묘사된 것 같은 혐오스러운 죄악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우리를 성경 숭배자라고 놀려대는 사람에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오직 성경을 가진 우리만이 이 매듭을 풀 수 있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회파된 성전과도 같아서 한때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장엄한 흔적만으로 갖고 있을 뿐입니다. 산산이 부서진 창문과 기둥들이 복도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금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장엄한 모습을 어렴풋하게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남은 것이라고는 고귀한 지위에서 떨어져 버린 쇠락한 영예뿐입니다. 원죄와 타락의 끔찍한 결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만이 인간이 처한 복잡한 문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외에도 죄는 모든 인류의 보편적 질병이라는 사실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서, 극에서 극에 이르기까지 이 지구를 샅샅이 살펴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대륙에 자리 잡은 나라들을 다 살펴보십시오. 물론 대소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천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과 지위의 사람들을 모든 환경과 조건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결과는 항상 동일할 것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뿐 아니라 태평양의 외딴 섬들도 살펴보십시오. 동양의 호사품과 서양의 예술과 문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책과 돈, 증기기관과 하약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사는 섬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섬들은 현대 문명의 악덕에 전혀 물들지 않았지만 가장 악독한 형태의 정욕과 장혹함, 속임과 미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삶에 살고 있는 사람 역시 다른 것은 몰라도 죄 짓는 법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인간의 마음은 항상 본성적으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합니다. 죄가 휘둘리는 권세와 죄가 가진 보편성은 인간의 기원에 대한 창세기의 계시와 모세의 설명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인류는 모든 한 부모에게서 났고 그들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인간이 있는 모든 곳에서 드러난 인간 본성의 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 사실을 부정하면 그 즉시 우리는 도무지 풀리지 않는 난관에 봉착합니다. 인간 타락의 균일성과 보편성으로 인해 도무지 풀리지 않는 엄청난 불신앙의 어려움이 초래된 것입니다. 회심하여 성령의 주권 아래 있는 사람도 여전히 그 속에 완고함이 있는 것을 보면
죄의 정도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성공의 신앙 고백 제9조가 이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오염된 본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중생한 자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인간 타락의 뿌리는 너무도 깊이 드리워져 있어서 우리가 거듭나서 새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성화되고 의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산 지체가 된 이후에도 집안의 벽 곳곳에 남아있는 나병처럼 우리 마음 저 밑바닥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 육신 장막이 무너질 때까지는 결코 그것을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물론 죄는 더 이상 신자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은혜의 원리에서 비롯된 넘치는 능력이 죄를 억제하고 다스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신자의 삶은 실패의 삶이 아니라 승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신자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몸부림, 매일의 사투, 속사람을 지키기 위한 빈틈없는 경계, 영과 육의 싸움, 자신만이 아는 내면의 탄식 같은 모든 것들이 바로 제가 얼마나 거대한 능력과 끈질긴 생명력을 가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저 원수는 과연 힘이 세고 강한 놈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지만 육체를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기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네 번째, 죄책과 죄의 악독함과 무례함이 하나님의 목전에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본질상 유한한 인간은 자신이 맞닥뜨려야 할 거룩하고 완전한 분의 목전에서 죄의 악독함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실감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고 하시며 하늘이라도 그가 보기에 부정하며 행실뿐 아니라 중심의 생각과 동기를 감찰하시고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죄 가운데 태어나 끊임없이 불완전한 나약함과 우둔함으로 죄인들과 더불어 살아가 이내 사라질 피조물인 우리가 죄악의 무시무시함에 대해 이해해 본들 그것은 너무나 불완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죄를 헤아릴 수도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눈먼 사람이 티치아노나 라파엘의 걸작품과 마을 게시판에 있는 영국 여왕의 얼굴을 분간할리 만무합니다. 청각 장애인은 장난감 호루라기 소리와 대성당의 오르간 소리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짐승은 그 냄새가 사람에게 얼마나 역겨운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짐승들끼리도 서로 알지 못합니다. 현미경으로 보든지 만원경으로 보든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은 완전합니다. 목성과 같은 행성과 그 위성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해를 중심으로 운행하게 하시는 솜씨하며 지면을 기어다니는 가장 작은 곤충을 지으신 솜씨 또한 모두 완전합니다. 그 솜씨가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목전에 죄가 얼마나 악독한 것인지 타락한 인간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가증한 일이며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가장 경미한 행위로도 모두 범한 자가 되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이라고 하시며 하나님은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고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며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 영벌에 처해질 것이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은 결탄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신 것을 볼 때 참으로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대속과 속죄에 대한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야말로 인간의 죄악됨에 대한 결정적이고도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만 온전히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을 보면 인간의 죄책은 끔찍하리만큼 사악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겟셋마네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시고 피를 땅같이 흘리셨으며 골고다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으셨다면 우리 죄의 무게는 도대체 얼마나 된다는 것입니까? 부활의 날에 깨어난 우리 앞에 드러날 죄의 모습과 그날에 회고할 우리의 허물과 부족할 만큼 우리를 더 놀라게 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야 우리는 비로소 죄의 심각한 죄악됨을
온전히 실감할 것입니다. 조지 위필드 말대로 천국에서의 찬송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라는 감탄이 될 것입니다. 5번째, 죄에 대해 살피고 있는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기만성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그리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를 대할 때 우리는 실제 하나님의 목전에 드러난 죄의 모습보다 한사코 덜 심각하고 덜 위험한 것으로 보려고 합니다. 죄를 과소평가하며 변명하고 죄책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사소한 죄일 뿐이야.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야. 하나님은 사람이 실수한 것에 마음에 담아 두시는 그런 옹졸한 분이 아니야. 우리가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잖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할 수 있어? 그렇게 나쁠 게 또 뭐야?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했을 뿐이야.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혼을 파괴하는 사악한 것으로 규정하신 것들을 돌려 말하기 위해 부드러운 단어들을 고안해냈습니다. 날랜, 명랑한, 황랑한, 불완전한, 부주의한, 느슨한과 같은 말이 내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런 단어를 통해 우리는 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악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해로운 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속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바르지 못한 모범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신자, 그리고 재물을 사랑하고 유혹을 가볍게 보고 가정의 신앙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용인함으로써 초래할 결과에 대해 눈감아 버리는 신자에게서 이런 성향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질병이 가진 고도의 기만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와 나는 너를 지옥에서 영원히 파멸시킬 불구대천의 원수다 라고 말하며 그 본색을 드러낼리 만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죄는 가련 유다처럼 부드러운 입맞춤으로 찾아옵니다. 요압과 같이 두 팔을 벌리며 아첨하는 말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는 하와의 눈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했지만 이 실과 때문에 그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궁전 지붕에서 한가롭게 거리는 것이 다윗에게는 그리 위험해 보이지 않았지만 그 뒤로 가늠과 살인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처음부터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합시다. 사악함에 세련된 이름을 붙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목전에 드러난 그 본질과 성향까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합시다. 멜피처와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선하신 주님, 세상과 육체와 마귀의 속임수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는 이 지혜로운 기도를 항상 되뇌겨야 합니다. 논의를 더 하기 전에 이 주제와 관련하여 너무나 분명하게 떠오르는 두 가지 생각을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모두에게 겸손과 자기 비하가 필요한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펼쳐놓고 앉아 성경에 나타난 죄의 모습들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 얼마나 많은 죄책을 가진 사악하고 타락한 죄인인지 숙고해 봅시다. 중생, 거듭남, 회심이라 불리는 완전한 마음의 변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가 최상의 상태에 있다 해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결함과 불완전함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지요. 우리가 저지른 죄는 말할 것도 없고 행하지 않음으로 지은 죄를 생각해 볼 때 앞으로 매일 밤을 저 가련한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라고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공동 기도서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죄 고백과 성찬태 드리는 죄 고백의 내용은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실체와 상황에 얼마나 적합합니까? 교인들이 성찬으로 나아가기 전에 고백하는 공동 기도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적절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짐이 너무나 무거워 도무지 견딜 수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난 모든 잘못을 용서하소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성도라 해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빚진 자요 비참한 죄인일 뿐입니다. 리처드 후커는 다음과 같은 말로 칭의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는 제가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가장 거룩하고 선한 일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만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때도 없지만 이때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자주 분산되는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광대한 위엄에 대해 우리가 갖는 경외감은 어찌 그리도 미미한지요. 우리 자신의 핍절함과 공궁함에 대한 가책과 연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화한 자비에서 나오는 달콤한 감화를 맛보지도 못하고 기도를 마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나에게서 와서 부르짖으라는 그 말씀이 마치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짐이라도 되는 것처럼 마지못해 기도를 시작했다가 냉큼 기도를 끝내버리는 때도 또 얼마나 많은지요. 제 말이 좀 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각자 자기 자신에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50명에서 시작해서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 섬을 멸하지 않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제안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세대를 통틀어 단 한 번이라도 그 어떤 흠이나 티가 없이 순전하게 행동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서 이 사람 때문에라도 모든 인간과 천사들이 당할 고통을 없이 하겠다고 제안하신다면 천사와 인류를 건져낼 이런 대속물을 사람의 아들들 가운데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탁월한 행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용서받아야 할 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에 이를수록 더 많은 죄악을 보게 되고 천국에 가까울수록 더 겸손해지기 마련입니다. 교의사의 위인들을 연구해 보면 브래드 퍼드나 러더퍼드, 맥체인 같은 탁월한 성도들은 항상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음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살펴보십시오. 광범위하고도 뿌리 깊은 영혼의 질병을 위한 치료책이 게시되었습니다. 죄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강력한 처방인 구원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다면 죄를 대면하여 그 본질과 기원과 권세와 범위와 악함을 탐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넘쳐난다 해도 은혜는 더욱더 넘쳐납니다. 그렇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참여하신 영원한 구속의 언약을 통해서 은혜가 넘쳐납니다. 의롭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서 넘쳐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분의 공로를 통해서 넘쳐납니다. 그분이 성취하신 대제사장, 대속자, 치료자, 목자장, 중보자의 직분을 통해서 넘쳐납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넘쳐납니다.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영원한 의를 통해서 넘쳐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드리는 끊임없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넘쳐납니다. 죄인의 괴수조차도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 가장 악한 자나 가장 약한 자도 기꺼이 받으시고 담당하시는 그분의 자원함을 통해서 넘쳐납니다. 자기 백성의 마음에 보내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옛것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넘쳐납니다. 흉악한 죄의 질병을 치료할 풍성하고 완전하고 흠잡을 데 없는 묘약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묘사입니까? 넘쳐납니다. 죄를 제대로 보면 참으로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만 있다면 누구도 낭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옛날 청교도인 존 플라벨이 그의 탁월한 저서 생명의 샘에서 많은 장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라는 감동적인 성경으로 마무리한 것도 그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변죽만 올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주제는 사실 이런 걸로 다 다룰 수 없습니다. 이 주제를 좀 더 분명하고 철저히 다룬 책을 보기 원하는 사람은 존 오웬, 앤서니 버제스, 스테반 차녹, 맨턴, 그리고 다른 청교도 거성들이 쓴 체험신학의 걸작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제를 다룬 데 있어 그 누구도 청교도에 비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교리에서 오늘날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천적 지침들을 제시하고 이 장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 먼저 죄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우리 시대에 만연하는 모호하고 흐릿하고 막연하고 몽롱한 신학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 현저하게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작금의 현실을 제대로 된 온전한 신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고 은혜에 대해 가르치고 믿음과 회개의 거룩에 대해서 가르치기는 하지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가르침은 성경에 부합하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휴타 티머가 말했듯이 디범벅은 일종으로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기독교는 일상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위로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죽을 때도 평화를 누리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기독교 신앙의 창념에 온 사람 가운데 숨을 거두면서 사람들이 반석 위에 있지 못한 것을 깨닫기도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이런 그릇된 신앙을 고치고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길은 저와 제약됨에 따라 성경의 옛 가르침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지옥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실감하기까지는 결코 천국을 향해 결연히 돌아서지 않을 것이며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아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유치원에서든 중고등학교에서든 대학교에서든 죄에 대한 성경의 옛 가르침을 힘써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이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의 요구들은 앞세워 사람이 귀 기울이게 해야 합니다. 십계명의 뜻을 자세히 풀고 분명히 밝혀서 그 계명들이 요구하는 바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나타내야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이 취하셨던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의 방법을 따르는 것보다 더 나은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은 자신이 왜 주님께 나와야 하는지,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전에는 결코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과 함께 거하려 하지도 않고 그분을 위해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이 예수께로 이끄시는 자들은 다름 아닌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자들입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잠시 예수께로 나와 그분을 따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내 그 자리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두 번째, 다음으로 죄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요즘 유행하는 터무니없이 관용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신학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교리와 신절을 거부하고 신앙의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현대사조의 경향입니다. 일단 새로운 생각을 가진 열정적인 선생이라면 그 견해가 얼마나 이질적이고 파괴적이든 간에 먼저 그를 신뢰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기품 있고 지혜로운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진리이고 틀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옳고 잘못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멸망받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모두가 구원에 이를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과 속죄, 마귀의 인격성, 성경의 기적, 미래에 있을 심판의 영원성과 실제성과 같이 중요한 신앙의 주춧돌이 현대 과학과 보조를 같이 하기에는 너무나 거추장스러운 것처럼 여겨져 기독교라는 배 밖으로 내던져지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편들기라도 하면 여러분은 이내 편협하고 교양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신학적 골동품 정도로 취급받을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인용해 보십시오. 유대인의 책 한 권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는 것은 아니며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도 많은 새로운 발견들이 계속되어 왔다고 반박할 것입니다. 죄의 본질, 죄의 실제성, 죄의 악독함, 죄의 권세, 그리고 재책에 대해 쉬지 않고 언급하는 것만이 현대에 이른 역병에 대한 처방입니다. 이런 관용적 견해를 가진 사람의 양심에 계속 도전하고 분명한 물음에 분명하게 답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병들었을 때나 임종의 순간에 또는 숨을 거두는 부모의 머리맡에 앉아 있거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의 무덤 앞에 있을 때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견해들이 과연 어떤 위로를 줄 수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분명한 가르침이 없는 모호한 열정이 과연 지금과 같은 시대에 평화를 줄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과 철학, 자유로운 연구가 답을 줄 수 없으므로 때때로 고통스럽지 않은지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 고통스러움은 그들의 연구에 죄와 죄책과 타락을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멸망과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지난 25년 동안 홍수처럼 영국 전역을 휩쓸며 많은 것들을 쓸어가 버린 감각적이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기독교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 또한 죄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양심이 온전히 일깨워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신앙 체계가 다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의 양심에 각성이 일어나면 우리는 오감에 호소하는 의식적인 기독교만을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배고프지 않은 어린아이는 신기한 장난감이나 인형, 요란한 소리만으로도 쉽게 잠잠해지거나 재미있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배고픔이라는 본능의 욕구가 깨어나면 음식만이 그 아이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영혼에 관한 한 어느 누구도 예가 없습니다. 자연적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음악, 꽃, 촛불, 향, 종교적 기치, 행진, 아름다운 예복, 신앙 고백문, 그리고 인위적인 반카톨릭적 의식만으로도 충분히 의미를 찾지만 일단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은 그런 것들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허망한 종교적 행위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일단 자기 죄를 깨닫게 되면 그 죄에서 자기를 구원할 자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선고받은 환자처럼 자신의 병을 고칠 탁월한 의사를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됩니다. 생명의 떡에 굶주리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당돌하게 돌릴지도 모르지만 만약 영국 사람의 죄의 본질과 악독함과 죄악됨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완전하고 분명히 알았다면 지난 사반세기 동안에 생겨난 반카톨릭적 교인들의 5분의 4는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번째, 요즘에 회자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지나치게 주장하는 이론들에 대한 해결책도 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일관성,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이루는 모든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라면 그들의 주장에 귀 기울일 뿐 아니라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높은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신자가 이 땅에서도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수년 동안 방해받지 않고 변함없이 지속할 수 있으며 수개월 동안 다 한 차례의 악한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저는 그 주장이 매우 비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생각은 그 생각을 하는 사람 자신에게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을 억누르고 낙담하게 하고 뒷걸음질 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완전에 이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구절은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공의 종교 강령 제19조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시고 우리 모두는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많은 일에서 죄를 범한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죄 없다 하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이다. 앞에서 사용한 표현을 빌리면 이러합니다. 우리의 가장 타고난 행위조차도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할 만큼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경외해야 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할 때조차도 불완전한 것 투성입니다. 나누고 용서하고 믿고 희망하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생각이나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와 세상과 육체에 대해서 싸워야 할 만큼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불완전한 상태를 솔직히 고백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사람의 마음을 가리는 완전이라는 일시적인 망상에 대한 가장 좋은 처방은 죄의 본질과 기만성, 그리고 죄의 죄악됨에 대한 온전하고 명백하고 분명한 이해를 갖는 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교회에 만연한 개인의 거룩에 대한 저급한 견해에 대한 좋은 해결책은 죄에 대한 성경적 이해입니다. 이 주제를 다루는 일이 매우 고통스럽고 미묘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비켜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수준이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비와 양선, 이타성과 온유함, 친절함, 자기 부인, 선량함, 선을 향한 열심, 세상과의 분리 등은 마땅히 환영받아야 할 만큼 환영받지 못하고 있고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대해 평가절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원인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함께 숙고해 보고자 합니다. 특정한 형태의 기계적 신앙 고백이 만연하게 되자 사람들은 신앙을 고백하는 일에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좁고 깊었던 길이 넓고 얕은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사람을 얻었지만 질적으로는 많은 것을 잃은 것입니다. 지난 4반세기 동안 엄청난 부의 증가로 세속성과 방종, 안락함에 대한 추구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사치로 여겨졌던 것이 지금은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자기 부인과 고난받는 것은 낫이 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대를 특징 짓는 무수한 논란들로 인해 우리의 관심이 분산되고 영적인 삶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통 교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주하여 매일의 경건 생활을 소홀히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원인이라면 틀림없이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신자들의 개인적 거룩의 표준은 우리 조상들의 때보다 더 낮아졌고 이로 인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겸손과 성찰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주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파들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복음주의 회중을 위한 치료책은 죄의 본질과 제약됨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회복하기 위해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 필요도 없고 로마 카톨릭적인 의식을 빌려오지 않아도 됩니다. 참회 제도를 다시 회복시킬 필요도 없고 수도원주의나 금욕주의로 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회개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원리인 옛길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리하고 하나님 목전에서 죄가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죄라고 하시는지,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시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주의하고 안이하게 세상적인 삶을 영위하면서도 동시에 복음주의 교인이라고 자처하며 복음주의 원리들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단 죄가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우리에게 착 달라붙어 있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더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충만으로 인해 더 깊이 받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법을 더 온전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배워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에 맞게 더 잘 준비하고 시험에 더 인내하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약한 마음을 더욱더 깨어 살피고 모든 일상의 사사로운 일에도 주님과 같이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깨닫는 만큼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힘쓸 것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만큼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요컨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말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거룩에 대한 관심에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령한 삶을 증진하고자 하는 논의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회 토론회 때 해마다 신령한 삶이라는 주제가 제출됩니다.
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가 나라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신령한 상과 개인적인 거룩을 증진시키는 데 보탬이 되는 바른 원리의 기반을 둔 운동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영국교회에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비극적 분열을 해소하고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성령의 은혜가 새롭게 부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높이 지어져 가면서 반드시 먼저 낮아져야 합니다. 더 높은 표준의 거룩에 이르는 첫 걸음은 죄의 엄청난 죄악됨을 더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